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마지막 부흥입니다.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시라는 뜻의 리하고 살아나다, 바이브가 합쳐서 리바이벌, 즉 다시 살아난다, 생명이 다시 살아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생명이 일어나는가?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하야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흥이 뭐냐? 생명이 다시 살아서 일어선다. 살아있는 기운이 다시 솟아난다.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고 충만하게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푹 적셔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난 세기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셨는데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1959년도에 하신 설교입니다. 1959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 거의 60년도 넘은 때인데요. 왜 하필이면 1959년이냐? 정확히 100년 전인 1859년에 영국 땅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에서 부흥을 설교하셨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일입니다. 평양 장대형교를 중심으로 해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당시 장로 시절에 교회 앞에 나와서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맡겼던 돈을 떼어먹은 죄를 공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한마디로 회개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907년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입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참 위태로운 때죠. 2년 전인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이미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때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10년도에는 한일 강제합병이 되죠. 나라의 국권이 통째로 일본에게로 빼앗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이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역사적 대부흥이 있었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부흥이 있죠. 이것을 소부흥이다, 대부흥과 비교해서 소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설교에 보면 부흥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흥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흥인 것 같지만 부흥이 아닌 것이 뭐냐? 우리가 흔히 부흥했다, 부흥됐다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흔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나면 야, 부흥했다, 그 교회 부흥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슨 놀랍고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야, 내가 부흥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부흥의 본질이 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며 주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며 주권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흥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부흥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에는 방법이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부흥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기적의 역사인데 사람은 이러한 기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부흥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인간은 그 부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양대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 평양대부흥이 임할 때 결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그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100만 영혼의 구령운동이 막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이 부흥의 압도적인 성격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흥은 토네이도처럼 몰려온다. 토네이도 아시죠? 미 대륙에 종종 그 거대한 회오리바람 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 토네이도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또 물이 범람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마치 홍수가 일어난 것 같다. 지금 뭐 사방에 지금 홍수 경보가 홍수가 일어나고 며칠 전에 우리 대전에도 막 갑천이 엄청나게 범람할 위기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홍수가 일어난 것 같다.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엄청남에 놀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타난 부흥운동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부흥의 특징들이, 진정한 부흥의 특징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진정한 부흥의 본질이 뭐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크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크고 위대하심이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다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메말랐던 우물에서 샘물이 솟구치듯이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8장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흥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한 부흥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통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실학이 있었습니다. 통회와 실학. 통회는 슬픔이고 실학은 기쁨이죠. 이것은 내 영혼의 두 가지 상반된 영적 정서가 활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 영혼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인데 통회와 실학, 이 두 가지가 내 영혼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흥은 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따라해 볼까요? 부흥은 애통이다. 부흥은 애통이다. 부흥은 애통이다. 부흥은 애통이다. 자,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벽을 다 쌓고 나서 문짝을 다 달고 책임자를 임명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벽 완공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들 마음을 가다듬어 보자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ll the people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s one man. 직역하면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때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고 이제까지는 총독 느헤미야가 중심이었죠. 성벽 재건이 과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영적 성벽 재건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뭘 요청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 마음,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2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랬어요.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때는 나팔절 기간입니다. 영적 축제의 기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2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그 나무 강단, 높은 강단에 섰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3절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 늦어도 6시니까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을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막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뭐 부흥사처럼 막 불받는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성경을 읽기만 6시간을 한 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낭독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 오전 예배 때 6시간 동안 설교한다면 아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성기 혼자 남으려나? 네,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율법책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경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아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 심령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한국교회 참 부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저 뭐 시체 말로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들마다 포스터를 전봇대에 붙이면서 심령대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심령대부흥회. 포스터 많이 보셨죠? 심령대부흥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부흥회 간단히, 요즘은 그냥 부흥집회 이렇게 말하는데, 더 옛날에는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면 부흥사경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경회. 사경회를 한자로 보면 조사할 때 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경회라고 했냐면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집회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 평양 대부흥 때 말씀 중심으로 집회를 했던 참 좋은 전통인 것이죠.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1984년도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부활주일 아침에 미국의 아펜젤러 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회 파송 아펜젤러 선교사와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중국으로부터 우리말로 번역된 중국 성경,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전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선교사상 이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농사일 안 하던 농한기가 되면은 교회들마다 꼭 이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어떨 때는 막 한 달씩 사경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길선수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혼의 아픔, 영혼의 깊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맡겨놓은 돈을 떼먹은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친구의 재산을 떼먹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막 공개자복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장로님의 회개를 듣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큰 찔림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나와 줄 서서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온 회중이 나와서 전부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연일연야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은 바로 이러한 부흥인 것이죠. 아멘. 아멘. 교회 역사에 보면 18세기가 이런 가장 위대한 대부흥이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영어로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운동을 주도했죠.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보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목소리가 우렁찬 타고난 설교가였습니다. 뭐 저만큼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야외에서 2만 명, 3만 명, 5만 명씩을 모아놓고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죠. 하루는 광산으로 가서 석탄 캐는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산 위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광부들이 깽에서 나오다가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사 기록을 보면 이 깽에서 일하다 나온 광부들이 시커먼 얼굴에 두 줄기 하얀 줄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석탄을 캐고 시커멓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일하고 나오다가 말씀을 듣고 막 우니까 눈물이 양볼에 쭉 흐르면서 하얀 줄이 생긴 거예요. 예? 귀가 열리니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기록이죠. 역사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17세기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1차 영적 대각성을 주도하는데요.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설교를 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인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림같이 설명했는지 설교 마지막에 그 죄인들이 이제 마치 낭떠러지에 우르르 떨어지듯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말하는데, 듣고 있던 회중들이 깜짝 놀라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르르 일어나서 막 천막을 뛰쳐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진정한 부흥이 임할 때는 항상 말씀에 대한 특별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으려고 단위에 서서 책을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 교회들은 항상 이 성경 봉독 시간에 사회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이러면서 성경 봉독 시간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하는 것을 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며 외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으로 부흥된 예배의 모습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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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부흥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크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내 인생 위에 가장 높고 크신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또 어떤 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이것이 예배의 부흥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포로 2세대, 3세대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로 낭독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고 왜 이 바벨론 이국만리 와서
포로 생활하며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와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막 뒤범벅이 돼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막 휘젓습니다. 때로는 막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이것이 참 놀랍죠?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이 확 지나가죠.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고, 아, 그렇구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옵니다. 애통의 눈물, 통회의 눈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심령이 찔림을 받는 것이죠. 휴대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쭉 닳아가지고 배터리가 뭐 15%, 10% 달랑달랑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로 전기 콘센트에 꽂아야 됩니다.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플러그가 꽂힐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장장 6시간 모세오경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각 심령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내 심령에 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에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아픈가?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이 임하면,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부흥은 희락입니다. 다 같이 부흥은 희락이다. 희락이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애통하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때 통성으로 엄청나게 기도하다 보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막 저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고 굉장한 슬픔이 우리 영혼에 임하는데, 슬픔은 슬픔인데 그 끝에 놀라운 기쁨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희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야,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힘이 생길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 애통과 통회와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애통 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죠.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쾌락과 희락은 차원이 달라요. 쾌락과 희락, 동일한 즐거움이지만 쾌락은 우리의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우리 겉사람이 즐거운 거죠.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멋진 경치가 있는 곳에 여행을 가고 놀러 갔을 때 추운 겨울날 뜨거운 야외 온천에 탁 몸을 담그면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네? 좋은 감동적인 영화나 또 음악회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미스터 트롯 부르의 명곡 보면서 기가 막힌 노래 들으면 wak대로 감동이 되고 막 눈물도 나오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이런 정서적인 즐거움도 필요해요. 예. 이 정서가 메마른 채 오래 방치되면 우리 인생이 참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건전한 쾌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희락은 차원이 달라요. 희락은 뭐냐? 쾌락은 우리 겉사람이 즐거운 것이라고 한다면 희락은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속사람. 이 기쁨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과 비교해 볼 때 이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기쁨을 다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오늘은 부흥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니 가서 맛있는 고기 먹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눈물을 닦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힘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자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를 밝히 깨달은 결과 그 기쁨이 컸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면서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 이것이 참 부흥이에요. 영적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왜 기쁜가? 내 속에 있던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죠. 정결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한 시원함을 우리 영혼에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처음에는 슬픔이 있었는데 이상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기쁨이 뭘까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졌던 내 영혼이 다시 신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경험이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궁핍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부흥된 성도들은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얼굴이 환하시죠? 장사도 안 되는데 질병도 있고 환난도 많은데 길이 꽉 막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납니까? 예, 저 예수 믿어서 그러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죠.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듣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으로 먹고 마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온 백성들이 가족도 아니로 7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벌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이 공동체 안에 피어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떠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정한 부흥, 영적 부흥의 참맛인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침체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얼굴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는 찬송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아무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될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두 가지 현상을 나눴습니다. 통회와 희락.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애통과 통회 현상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활발히 일어나면 우리 삶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통 후에 영혼의 기쁨과 희락이 넘칩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히 넘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장에 모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부흥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부흥의 새날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흥의 도구로, 복음의 도움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